곧 오리라. 오늘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대림절 4주를 지나서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오시리라. 아멘. 첫 번째 오신 예수, 두 번째 다시 오시리라.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실 주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이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뜨거운 복음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인 모든 해석 속에서 우리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개혁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기 많았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철학의 논리가 정의입니다. 정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 기쁨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 새로운 100년도에는 다시 불듯이 일어나라. 다시 불듯 일어나라. 여러분, 다시 불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불듯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예배를 여러분 소리 여겼던 마음들이 예배의 열정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중요한 사명인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이 땅에 주신 이 복음의 역사와 사명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지막 입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입세와 예수님이 더 먼저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소설을 아마 대부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품에 가난한 미술가들이 새들어 사는 거린의 뒷골목에 잡지에 사파를 그림으로써 생계를 꾸려나가는 두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와 조안나라고 하는 처녀들인데, 11월이 되자 이 동네에 폐렴이 돌아서 조안나 그만 병석에 눕게 됐습니다. 조안나는 창밖 건너편 벽돌집벽에 붙어있는 단지기 넝쿨을 바라보면서 남은 잎새를 헤아리는데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쟁이 넝쿨에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나는 가야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건물의 아래층에는 평생 동안 화가를 꿈꾸며 살아왔지만 변변한 작품 하나 그리지 못하고 60세를 넘긴 초라한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노인 베르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슈는 억지로 조안나를 잠들게 한 다음에 그런 사정을 베르만 노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은 늦겨울 비바람이 몹시 몰아쳤는데, 이날 창밖을 내다본 환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잎새 하나가 굳세게 매달려 있는 걸 보고는 삶의 의지를 되찾게 됐습니다. 억센 비바람이 몰아친 그 다음 밤을 지내고는 잎새는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걸 본 조안나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먹을 것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첫날 아침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실려간 베르만 노인은 숨을 거뒀습니다. 슈로부터 다조짐을 들은 베르만 노인은 그날 밤으로 벽돌집 담벼락에다가 사다리를 걸고는 등불을 켜들고
필생에 단 한 번의 걸작이, 즉 마지막 잎새를 그려놓고는 비바람에 젖어서 온몸을 침대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조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잎새를 그리는, 그리고 죽은 데르마 노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하나님께는 영광,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에 남은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시장편을 썼습니다. 마지막 잎새, 가을 끝자락을 꼭 잡은 마지막 잎새, 너만 홀로 남았구나. 시려운 손 아둥바둥 되는구나. 떨구리는 세찬 바람에 몸을 맡겨 휘날리는 걸 보니 찰나같은 삶, 눈시울이 붉어진다. 하늘만 쳐다보는 빛바랜 잎새는 입을 꾹 담은 채 말이 없다. 발밑에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데도 짧은 생의 정거장을 지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시를 한 편 쓰면서 여러분 하나의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면서 희망치 않던 한 처녀의 마음같이 오늘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불리듯 일어나야겠다. 다시 불타오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복음의 열정과 삶에 대한 실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이 오늘 예를 통해서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미국의 외교관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한 곳에도 코카콜라는 진출하여 있습니다. 남미를 가든 동남아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요 근래에는 이 펩시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카콜라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음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카콜라가 세계 음료 시장을 장악하고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최고 경영자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회사의 사장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하지만 이런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코카콜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거룩한 열정의 불꽃으로 활날 타오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예를 드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기도드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좀 황당한 만큼 모험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주님은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 믿게 신고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침상을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침상 제 예수님 앞으로 달아냈습니다. 얼마나 무리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고 그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님부터 책망받은 것은 어떤 특별한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열정이 없다. 열정이 없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앞에 쓰임받는 사람 가운데 미지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빈둥빈둥거리며 사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처음 가졌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사역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처음엔 강철도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냉랭한 가슴으로 빠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산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하나님의 심을 드러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언제 그리 난 듯이 로렌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식어집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불꽃이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우리 새 100년도에 새로운 100년도 다시 불듯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얼마나 거룩한 열정을 여러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근데 가을에 보면 그때 그 열정 가지고 신앙사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은 언제나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시 불길이 타오도록 누군가 해줘야 돼요. 재점화시켜줘야 돼요. 누군가 그 거룩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불듯하게 하라.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디모데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쓴 편지를 이렇게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기 위해서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분리듯하게 하라. 분리듯하게 하라. 이 말은 헬라어 동사를 직역하면 불타오게 하라. 불타오르게 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나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 적도의 아나가 바로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려서 타오르게 하라. 다시 불붙게 하라. 다시 뜨겁게 하라. 이것을 보면 디모데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의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런 중체대한 사명을 맡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는 의장이 좋지 못해서 그만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의장과 자주 나는 병자여 포도주를 좀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자 자신의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멘토가 감옥에 들어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사역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로가 저렇게 비참하게 끝이 난다면 앞으로 나의 인생도 어떻게 될 것인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거룩한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라 권면합니다. 식어져가고 꺼져가고 있는 디모데의 마음에 거룩한 불꽃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 초마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일은 무엇이랍니까? 누군가의 삶에 초마를 지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훌륭한 멘토입니까? 맨날 함께 인생을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의 불꽃, 기도의 불꽃, 신앙의 불꽃, 예배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사람. 아멘. 거룩한 성령의 불꽃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초마자로 말.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제자들이 바로 이런 영적 초마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인해서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인해서 기도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끔 타오른 불도 꺼버린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이성과 논리를 앞서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청하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피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했습니까?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게 하여
너로 생각에 하노니.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타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값어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사를 말할 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장로의 해에서 안수를 받을 때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로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장로의 해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은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각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 은사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에 나오는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첫째로 은사와 부르심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는, 콜렉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바울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사람에게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필요한 은사를 주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고 격려해주고 의뢰해주고 상처를 기도로 싸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질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부르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할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 은사가 다시 불듯하게 일어나라. 여러분 성도를 불렀습니다. 집사님으로 불렀습니다. 안수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감 나를 불렀습니다. 아멘. 부른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다 각각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취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깨닫고 성령의 조망,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를 통해서 지금은 아무리 세상이 언테이크 시대라고 하지만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의 은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고 하나님 은사도 자신에게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부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체에 빠져있는 의기소침해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만이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자신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로마에 있는 바로 기독교 또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바꿔야 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제3세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한결같은 수고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 은사가 다시 불뚝 일어나서 디모데가 쉽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어제 동료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몇 분이고 네 분이나 전화하는데 내가 안 받더라. 나도 바빠가지고 전화 온지도 모르고 나이 보니까 전화와 전화했더 또 전화 길어져서 한참 후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나? 아, 나도 여기서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 근데 무슨 일이냐? 목사님, 저 내일 정년 퇴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이 좀 빨라서 한 달 전에 퇴임을 이미 해버렸는데 퇴임식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 설교를 안 했더니 그냥 어지럽고 두터가 나고 의장병 걸려가지고 막 설사를 하는데 심하게 설사를 하고 약을 먹어도 안 듣고 병원에 쫓아가서도 의사의 처방받아도 안 낫고 그렇게 괴로웠는데 아내와 상의한 나머지 자기가 방문요양센터를 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하지만 그 사무실에 15평에서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끼리 설교 한 번 했더니 설사가 또 고쳤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십시오. 아니 복지센터에서 예배 드리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고 내가 10년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 양육하면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교회 안에 개척해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나는 그 말 듣고 창피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끝내버리려고. 47년 했다고 했더니 자기는 46년에 나온 1년 후에 시작했어. 내가 반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나는 호적이 늦어서 몇 년 더 하게 돼서 이것 때문에 호적 고쳐갈까 그러다가 그냥 제대로 하다 말지 그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입장인데 당신을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46년 하고 퇴임했는데 퇴임하자마자 설교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 안 했더니 병 나가지고 의사의 처방도 안 났더라. 그랬더니 예배드리고 말씀 전했더니 그만 병이 나가지고 다시는 의병 위장병이 깨끗한 말았다. 건강하라. 아니 병이 넘친다. 그런다고. 요새 나이 70이라고 해야 노인정 가면 담배 사오라고 술 사오라고 하는 심부름증이 안 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부러웠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70이 되었지만 나이가 70이 돼서 그만두었지만 그 마음속에 불뜨기라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사를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토해내리라.
그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자신만을 위한 은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도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와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님, 선교 권사님 모든 분들 하나님 은사가 주어지고 또 은사가 다시 회복되게 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많은 은사를 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사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사가 다시 불뜻 일어나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더 많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은사들이 다시 불뜻 일어나 더 새롭게 풍성하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은사를 구합니다. 아니 더 많은 은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사용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은사만을 또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은사를 아니 더 많은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나에게 준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쓸어버리죠. 아멘.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개발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은사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은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치 있게 효과적으로 풍성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됐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노니 과거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생각하게 함으로 은사가 다시 불뜻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생각하게 함으로 다시 그 은사를 불타오르게 하고자 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하기 전에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2021년도 목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택트 시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게 사회적인 하나의 분위기가 되어버린 이 마당에 영적 지체가는 한국교회에 우리 이목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이 목장을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고민해서 제가 올해는 색다른 방법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먼저 간단히를 한 다음 그리고 목회 철학 분명히를 소개한 다음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슴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의 이 자체가 은사죠. 장로님 은사입니다. 권사님들 은사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은사를 불타오르게 주 앞에 쓰임받을 때 명예가 따르고 권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안주 집사님들 어린 영들에게 생명의 말씀 녹이는 우리 교사들 은사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예요. 자기 주어진 이 직책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헌신자같이 여긴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헌신자같이 여길 수밖에 없겠죠. 은사를 버리고 세상의 꿈을 꾸다가 거지가 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버리고 세상의 인간의 욕망의 은사를 찾다가 거지게 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이름을 대라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에 불뜻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값없이 베풀어주신 은사와 은혜와 축복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거룩한 열정의 불꽃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려는 하나님 은사가 다시 불타 그 불뜻 일어나게 하려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도우심을 기억하며 회상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때 그 감동을 그때 도우심을 생각하면 불꽃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영혼이 침체되면 내 영혼에 거룩한 불꽃이 사그라지면 우리는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려울 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줬던 그 음성을 다시 되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온갖 어두운 기억들과 상처들과 아픈 것과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회상할 때 우리 마음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인생이 힘들었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이 침체되고 열정이 식어질 때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사실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기억들을 많이 갖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족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본. 내 가족의 영혼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교회만 오면 믿음의 삶이 된 줄 알지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그리고 아이고 그분이 확신이 없는 주일학교 때는 그냥 다니니까 예수 찾는 줄 알았지만 과정 문제를 다녔고 재밌어 다녔지만 이제는 세상 살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는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돈 살아보면 아닙니다. 지금 살아보니까 돈 별거 아닙니다. 명예 별거 아닙니다. 박사학위 받는다고 몸돈 치고 고생 많이 했는데 박사학위 불 받도록 정말 고생 많이 해서 훈련 받았지만 별건 아닙니다. 재난을 하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요. 쓸데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소위 자식들에게 야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잘 먹어 잘 써라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애비로서 볼 때 믿음을 없는 게 그것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지. 오늘 주일날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가정에 철독하잖아요. 나만 홀로 앉아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내 영혼은 지금 철거간 모르지만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거짓말이에요. 육체를 사랑하면 육체 죽으면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에 대한 성경을 하나님의 신원적 명령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종교에는 교회 많지만 기독교에는 25%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의대 김웅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 없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불교에 대해서 오히려
스님보다 더 박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병암 해설을 읽어보면 스님들이 해설한 것도 명쾌하게 해설해 놨습니다. 그런 목사입니다. 그는 감리ideal 목사입니다. 불교를 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불교를 철학으로는 연구하지 신앙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한 하나님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십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 허구한 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방과후 늦은 시간까지 보충수업을 하고 보충수업 끝나면 학원에 가고 또 공부하고 하여튼 공부하고 게임하는 것밖에 별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간에 권사님들이 와서 잠자고 앉았어요. 좋은 분이 아니야 그 말이야. 심각한 문제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는데 그것도 아니야. 끄덕끄덕 도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당신의 영혼이 그러니까 당신 자녀들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을 갖추고 영성 있는 인간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기보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많이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눈물과 믿음으로 성령의 불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한 분도 경험하게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먼 훗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의 이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다시 주님의 본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으면 다시 어떤 날 가장 마음에 와닿느냐 다시란 말이에요. 다시 불타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헬라어 아나라는 말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다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인생은 결코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다시가 없다면 성경은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반은커녕 몇 페이지도 남지 않을 겁니다. 만약 모세 인생에 다시가 없었다면 모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실패했지만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출애굽 역사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다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쓰임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도 다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영혼이 침체 가운데 빠지고 의축할 때도 다시 일어나 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에 다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다시가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 이번에 마지막을 말하고 언제나 끝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끝장이다. 마귀는 성품상 다시 가서 죄를 짓고 다시 가서 미워하고 다시 좌절할 것을 요구하지. 다시 일어나 걸어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불같이 타오르게 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 다십니까? 언제? 아무리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해 보자.
시작해봐라. 아무리 차가워졌다 다시 불타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다시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 다시 불듯이 일어나라.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불듯이 일어나라. 다시 불듯이 예배하라. 다시 불듯이 기도하라. 다시 불듯이 전도하라. 할렐루야.